주보에 나온 설교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하고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과 내용은 좀 이게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민족주는 축제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죽는 사람이 하루에 7만 명이나 됐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질병이 오다도 물러가야 되는데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임금은 이스라엘 1대 임금으로 지도자로 자격이 없어 버렸습니다. 2대 임금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는 게 좋은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 삼아라. 가보니까 첫째 아들이 인물이 훤칠하고 아주 지도자로서 탁월한 그 무엇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다. 둘째 불렀더니 스톱 해서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더 있느냐 물었더니 있기는 하나 있는데,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봐도 제목감도 안 되고 시원치 않고 이 나라의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형들 대신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고 보내서 양 치고 있다고. 아버지가 볼 때도 이 아들이 아마도 지도자감이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참여하게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봐도 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양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 했습니다. 데려와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눈은 삐어나고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거 내가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당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수 있는 이런 임금 지도력을 갖고 막강한 나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신선한, 아주 믿음과 모든 면에 신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간에 수와 상관이 없이 꼭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강건해졌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백성 두목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가서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군사 숫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리고 축복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뒷전으로 놓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고 그 숫자에 의해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태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고 다윗이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인간 이성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모습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다윗의 잘못된 이 교만과 태도를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엄청난 재앙을 내린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인간이 느끼든 안 느끼든지 간에 믿든 안 믿든 떠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복을 받습니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의 이성주의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대로 앉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삶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민감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누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쟁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승리했던 다윗에게도 사탄의 역사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그처럼 신앙 고백해서 바요나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했던 베드로에게도 역시 또 사탄이가 다가와서 주님을 멀리 따라가다 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게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언제나 사탄은 가까이 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드는 인본주의며 교만하게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닌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 숫자로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라, 사탄의 역사에 누가?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역사했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추종하게 만드는 역사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은밀하게 처음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사탄의 심부름꾼인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이상 퀘스천 마크를 탁 찍게 만든 거예요.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나중에 가서는 사탄이가 뭐라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게 싫어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담하고 하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앉겠다 이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즘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서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미혹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온 인류를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사망하게 만든 요인을 누가? 사탄이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만든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은 감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결국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다윗으로 하여금 숫자를 세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진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늘 사탄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만들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앉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하잖아요. 아니 내가 승리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까지 인도해 주었고 가지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여기 민족이 정착되면서 다윗 너를 택해 가지고 이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며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도록 내가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겠다? 이젠 다윗은 자기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이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만이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너 다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아,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그걸 이 땅에 내리겠다. 첫째로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나서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계속 전쟁하게 해서 칼날에 죽고 쫓겨나고 막 숨게 만드는 이렇게 석 달 동안을 대적에 패하는 이 칼날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을 선택하겠느냐? 세 번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게 만드는 것을 택하겠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다윗이 세 번째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사흘을 쳤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루 친서 죽은 사람이 7만 명 아닙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전체 인구가 5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명 사상자를 낸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은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양을 잡아먹고는 그 피를 문수저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 집은 그 밤에 장자 재앙에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피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은 그 피가 없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장자가 임금의 장자부터 평민까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자 재앙에 견줄 만큼 큰 재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신정 국가 안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는 그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이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럼 그 교회 이제 망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가 이 때문에 망해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참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여 물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져야 될 것이 교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되지. 세상에서 살던 때 인간의 방법과 또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그걸 접목시키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그래서 성경에까지 나온 교회지만 망했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나 이성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판치려고 하는 게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지 모르고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에 참 틈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들어와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주님께 물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다스려지고 교회 내 성도들이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7만 명이 죽으면서 교육비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급한 겁니다. 다윗이 군사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오는 어떤 기독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소개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죠.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4개 성 80개 대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천만 명이 통제되고 있고 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중국의 경제는 파탄이 날 것이고 2020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말합니다. 이 전염병은 국경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의 무모한 행동이 성도들과 국민의 영혼까지 손해보게 만들더니 이제는 이단 신천지가 국민의 건강까지 뺏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빨리 명단을 내놔서 자가격리시키고 이래서 좀 차단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왜? 잘못하다 보면 가족 몰래 혼자 이단에 나가는 게 이제 다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이제 신천지 명단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문에 얼마큼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까? 신천지도 하나님의 일명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으로 세계 2위 대국을 향해 발돋움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를 향한 패권을 드러내고 공산당의 일당 독재 통치로 인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종교 자유를 공공연하게 억압하면서 교회를 80몇 개를 부서뜨리고 선교사도 다 쫓아내고 종교를 다 억압해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 내에 있는 성경이 반포되는 게 싫어가지고 공산당 안에서 쓸 수 있는 성경을 새롭게 써가고 있다고 하는 이단적인 요소를 감행해 가고 있죠. 그걸 앞으로 중국 3자교에서 가리키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이웃 국가들을 억압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억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미국 내 그 기업이 들어가 엄청난 기업을 다 그냥 문 닫게 만들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오만과 패권이 이대로 가면 세계 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세안은 모두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인명 손실과 피해는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역병으로 이러한 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유엔의 경제 제재에도 오로지 핵 개발에만 매달리며 중국의 기대에 온 북한은 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틀어막아 버렸잖아요. 북한은 방역이나 의료 체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국경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중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보따리 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장마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장마당은요 물가가 엄청 폭등하고 있답니다. 유엔도 제대로 막지 못한 북한의 경제 제재를 19 코로나가 지금 틀어막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19 코로나보다 국경 봉쇄로 민심이 동요될까봐, 사람이 먹고 살 수 없고 굶어 죽는다고 하면 표를 누구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될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고, 김정은은 꽁꽁 숨어라 술래잡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억 마리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대륙을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중동을 넘어 인도, 파키스탄까지 왔습니다. 파키스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 때문에 비상을 선포했어요. 왜? 파키스탄의 농작물의 40%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이건 그냥 매스컴 얘기입니다. 6월, 7월 되면 중국 원난성에 침범할 것이라고 또 중국은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시다. 바이러스, 이 땅의 질병 재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의 재앙, 온역재앙, 메뚜기재앙,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잘 살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자연 생태계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원에 두고 있는데 그 말은 한국말로 바꿔 왕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셔야 될 왕관을 전염병 코로나가 쓰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생명의 면류관을 뺏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왕관을 쓰고 세상을 활주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전 민족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임금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도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잘못된 연약성을 깨닫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것, 한국교회 이단들이 판치는 것,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가는 것, 한국교회 교회가 과거에 같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들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지금 권사님들이 교회마다 몇 프로나 새벽기도를 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핑계대는 거죠. 이성주의가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나의 신령한 신앙 믿음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세계가 살 길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누가? 다윗이.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 이 백성이 뭐 잘못했습니까? 나와 우리 집을 치소서 했는데 그 잘못함은 어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장로로서, 나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권사로서, 나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나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뿐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나로 인해서 이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필요하여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크리스찬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직분자로 만들어주신 것인데 언제까지 세상에 잠들어 있고 그 육신과 육체 위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거꾸로 들이면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고 돈을 쓸 수밖에 못 씁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돈이란 축복을 주지 않으면 그 머리를 현실화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다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잘못된 신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더 코로나가 퍼지게 한 거 정죄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 사람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시는 방법은 있다. 이것을 다윗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진노가 멈춰진다라고 하면서 갓 선지자가 말하니까 다윗이 귀를 쫑깃해 가지고 아니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를 바라는데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는가? 다윗이 귀를 쫑깃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다윗이 생각나서 그곳에가 단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의 주도권들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회개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차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곡식을 많이 널어놨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바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서도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제단 쌓는 것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갖다 제물로서까지 제공하고 헌금하고 헌신해 준 사람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사의 심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목의 은총을 베푸실 장소로 지정하시고 그 땅을 성결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딘지 압니까? 참 의미가 심상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곳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드려라는 그 산이 모리아 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요, 장차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그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란 말입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고,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까지 나중에 짓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후에 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화목시켜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철저히 그와 화해하였고 더 이상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평화의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바로 오르난 제공해 주는 소의 피를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르난 제공한 소를 번제물로 제공 삼아서 그 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속죄를 드리는데 대속적인 피가 화목을 만들어주는데, 구약시대 때는 바로 누구의 피가? 구약시대 때는 말입니다, 짐승의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화목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한 속죄와 너희를 위한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화목제가 다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동적으로 쫙 찢어져서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았다.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졌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뭐 종교를 갖고 뭐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가슴에 담아도 의심하지 않는 그 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아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피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와서 조심한다고 하는 차원과 이게 두려워서 예배당 못 나오는 건 차원이 달라요. 다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나오면은 또 되잖아요. 또 그 두려워서 못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물론 두세 명의 목장 예배 드려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걸 찾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냥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기분과 시간이 나고 내가 뭐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속량해 주시면 마땅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선택권은 나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전혀 그 선택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선택권을 가진 그게 뭐지?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인 하루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요. 교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착함으로 내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종교성을 갖고 예배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 연약해요. 어떤 면에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죄를 짓다가 나왔을는지 몰라요.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는 나같이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번제단을 만들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탁 태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으냐. 하늘과 땅 중간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한 번 칠 때 7만 명이 죽었다 이 말이. 근데 그 칼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살 길을 하나 알려주겠다.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하니까 다윗이 부랴부랴 하나님 지정한 장소에 가서 여기 말입니다.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천사에게 됐다. 이제 천사야 네가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꼽아라. 심판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 중에 중지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과 우리에게 사망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가 바로 그 예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천사를 명령하사 그 칼을 칼집에 꼽았다는 말씀을 사무엘하 2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성경 구절로 맺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